같이 찬송가 9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짐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말로 날아남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며 주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다른 어떤 것보다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가까이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주님의 말씀에 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겠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 어딜 가나 사랑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또 어딜 가나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할 때는 그 스트레스가 참 큽니다. 특히 미움을 받을 때에는 그 스트레스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사랑받는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또 일을 하는 것도 인정받을 때 일할 맛이 납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참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랑받는 사람이었지만 며칠 전에 사울도 다윗을 향해서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요나단도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울에게도 인정받았습니다. 또 신하들에게도 인정받았습니다. 백성들, 여인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물론 그 인정 때문에 사울이 다윗에게 질투를 느끼기 시작했지만 다윗은 기본적으로 인정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예언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사랑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서부터 이어지면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을 마치고 돌아온 다윗에게 묻는 말이 어떤 뜻이든지 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의 아들이냐 하고 묻고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대답하기를 이제 마쳤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하기를 마치고 그러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네페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영혼, 생명 이런 뜻으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영혼이 하나가 되고 생명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연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갑자기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것이 서로가 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무기 드는 자와 함께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쳤던 그 요나단이 이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여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다윗이 골리앗을 치는 그 쓰러뜨리는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뢰하는 다윗을 보면서 마음이 통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서로 관계를 가깝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서로 네페시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영혼, 생명이 연결되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통하여 서로를 매우 아껴서 한 명이 죽으면 같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우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어라는 단어는 카샤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꽁꽁 묶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영혼을, 서로의 생명을 함께 꽁꽁 묶은 것입니다. 그들의 우정이 얼마나 큰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 성경은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우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이라는 단어도 똑같이 네페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요나단의 사랑이 매우 큼은 다시 한번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이 아하브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할 때 나오고 또 한 번은 그를 사랑할 때, 그러니까 그가 다윗이죠. 다윗을 사랑할 때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단어는 남녀 간의 사랑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깊은 우정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마치 이성을 열렬하게 사랑하는 그 감정과 같이 열렬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의 다윗을 향한 우정이 매우 열렬해서 마치 여인을 사랑하는 감정과도 같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절은 다윗이 왜 계속 사울과 함께 있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전투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사울의 마음이 있었지 않을까. 사울은 다윗을 그래서 돌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과 함께 있게 하고 아버지 이세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다윗은 사울을 섬기는 신하가 이제 된 것이죠. 16장에 다윗이 수금 타는 자로 사울에게 나왔을 때 그때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윗이 사울과 함께 계속 있을 수 있도록 했던 것이 떠오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저는 동시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8장에 나오는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말한 것도 함께 떠오릅니다. 8장 11절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구절은 뭐 천부장을 삼을 것이고 뭐 너의 아들들을 천부장을 삼을 것이고 뭐 싸우게 할 것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사무엘이 말했던 왕의 제도, 너희의 아들들을 취할 것이다 했던 그 왕의 제도가 지금 사울이 다윗을 집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며 다윗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다시 성경은 1절 말씀에서부터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에는 순서가 뒤바뀌어서 요나단은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는 말씀이 뒤늦게 나옵니다. 히브리어는 중요한 순서대로 단어를 배열을 하고 문장을 배열을 하는데요. 언약을 맺은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언약을 맺다라는 단어가 오늘 여기서는 두 단어로 쓰였는데 카라트 베리트라고 쓰고 있습니다. 카라트라는 단어는 자르다, 언약을 맺다라는 동사입니다. 또 베리트라는 단어는 자르다, 그러니까 자름이라는 말이에요. 자름, 계약, 언약 이런 뜻으로 쓰이는 명사입니다. 그런데 원어의 배치가 재미있는 것은 순서가 이렇습니다. 카라트, 예호나탄, 요나단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카라트, 예호나탄, 다윗, 베리트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서로 약속을 하거나 계약,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합니다. 동물을 반으로 쪼개서 그 사이를 벌리고 서로 약속을 하면서 그 중간을 지나가는 겁니다. 함께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약속이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쪼개진 동물과 같이 반으로 갈라 약속을 어김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생명을 걸어야 된다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다 카라트와 계약, 언약이라는 뜻의 베리트는 둘 다 자르다라는 뜻이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카라트와 베리트라는 단어 사이에 요나단의 이름과 다윗의 이름이 동시에 순서대로 그렇게 넣어서 생명을 건 약속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4절을 보면 그 힌트가 있습니다. 먼저는 요나단이 자신이 입던 겉옷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당시의 겉옷은 신분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신분, 왕자 혹은 군주들이 입는 옷을 다윗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왕자로서의 신분의 이양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될 것인데 그러지 않고 다음의 왕권을 다윗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주었습니다. 여기서 띠는 갑옷을 매는 띠입니다. 겉옷을 준 것이 자신의 왕권을 다윗에게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주었다는 말은 자신의 군사 지휘권도 다윗에게 넘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윗과 언약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요나단이 왜 그랬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자신이 왕이 되고 군사주의권을 갖게 될 텐데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 외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요나단이 다윗의 기름 부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혹은 소금을 타는 자 다윗을 소개했던 그 젊은 신하가 마치 왕을 소개하는 것 같았었는데 그 젊은 신하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도 성경은 침묵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요나단이 다윗을 매우 사랑하여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의 내용은 왕권의 이양과 군 지휘권을 다윗에게 넘겼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루어가고 계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낸 곳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어 가서라는 단어는 어디 출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전쟁터에 갔는데 그곳에서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서라는 단어, 야차라는 단어인데요. 이 야차라는 단어가 와우 계속적 용법이라는 그 히브리어 용법으로 쓰였습니다. 이렇게 쓰일 때는 바로 즉시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는데 그것을 뜸들이고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즉시 가는 겁니다. 이 와우 계속적 용법은 마치 스프링이 바로 튀어오르는 것처럼 손으로 눌렀다가 떼면은 바로 튀어오르는 것처럼 즉시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사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곳에 가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사울에게 순종하였는가 보여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지혜롭게 행하다라는 단어는 샤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샤칼은 신중히 행동하다, 능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보내는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전쟁터가 되었든지 혹은 어떤 자리가 되었든지 그곳에 가서도 신중하면서도 능숙하게 일들을 해낸 것입니다. 현명하게 지혜롭게 해낸 것입니다. 사울에게 얼마나 다윗이 믿음직스러웠겠습니까? 사울이 또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추가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다. 그리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 신하들의 마음을 얻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열심히 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그의 매력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6절과 7절 말씀은 골리앗과의 싸움,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치고 귀환할 때 환영 인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전쟁을 하고 온 남자들에게 고마워서 그들을 위로하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싸움을 하고 오니 남아있는 여인들이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나와서 환영을 합니다. 노래하며 춤추며 또 악기를 연주합니다. 악기를 연주하는데 이 악기가 소고와 경쇠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 단어가 소고와 경쇠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쉬므하라는 단어인데요. 이 쉬므하라는 단어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명사입니다. 소고와 경쇠를 연주하는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고는 토프라는 단어로 작은 북 형태의 악기이고, 경쇠라는 단어는 현악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떤 악기인지 우리는 추측할 수 없지만 그것들을 연주하는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겠습니까?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대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살아 돌아온 군대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환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합니다. 이것은 승리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받는 노래이겠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고 노래를 합니다. 사실 고대 근동의 문학에 비추어 볼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 죽인 자가 1000명이고 다윗이 죽인 자가 10,000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노래는 통상적으로 뒤로 갈수록 점층법을 사용해 천천히 만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선 장군인 사울과 다윗을 높이며 노래하고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승리하고 온 개선 장군을 높이며 노래하는 끝없는 찬사인 것입니다. 사울보다 다윗을 더 높게 평가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시편 91편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1000명이 내 왼쪽에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왼쪽에 1000명이 있고 오른쪽에 10,000명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여인들의 노래도 그렇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의미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인들의 노래도 그렇게 보아야 하는데 그 숫자에 의미를 두지 않아야 하는데 그 숫자에 의미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 여인들의 노래가 자신과 다윗을 비교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백성들의 인기를 얻어서 왕이 되었던 사울이 이 노래로 인해서 자신의 인기가 떨어지고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며 그렇게 여기며 그 다윗에게 질투심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환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깎아내리고 다윗을 찬양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인들의 노래가 그냥 노래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다윗을 비교하는 것처럼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불쾌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불쾌해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는 무엇이겠느냐 하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던 그 모습이 더 이전부터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골리앗에게 자신 있게 나아가던 그 다윗을 보면서도 이미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비교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 여인들의 노래를 들었을 때 터져 나온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았음에도 이미 비교하고 있었던 그의 마음에는 그 노래가 단순히 노래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비교로 들렸던 것입니다. 또 사무엘이 사울에게 내렸던 폐위 선고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 왕위에 대한 폐위 선고에 사울이 해야 하는 것은 회개였음에도 불구하고, 돌이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누가 다시 왕으로 선택되었을까 예민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의 노래가 단순히 노래로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쾌해졌다 하는 단어를 라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악하다, 나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불쾌해하며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했다라는 단어도 보면 아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온도 역시 사악함, 악, 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윗을 주목하여 보는데 그 바라보는 눈에 사악함이, 죄가 이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온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아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해석되지 않았는데 질투심으로 쳐다보다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아완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그가 악하게 쳐다보는 이유가 바로 그 질투심 때문임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디를 가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의 그 사랑받음이 불편합니다. 사울은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인기를 통해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왕위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였다면,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면 그런 노래에 기분 나빠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람들의 사랑도 얻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합니다.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을 섬기는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회 학교의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엘리랑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미는 좀 좋아졌다고 합니다. 네. 일정상에 의하면 오늘 이제 가게 될 곳은 가이사랴 빌립보 그리고 텔단이라는 곳에 간답니다. 갈릴리 지역도 계속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함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